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배집사님 지난주에는 성경 처음 읽으시니까 막 당황돼서 그러셨죠. 긴장하셨던 것 같아. 오늘 한 두 번 이제 되니까 차분하게 잘 전달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론 7번째입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버튼으로 볼륨을 조금 낮춰도 될 텐데. 뭐 지금 잘 안 돼요? 교환이 이놈이 주님은 살아있는 자인데 교환은 죽은 놈이라 잘 스스로 안 올라갑니다. 교환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쭉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잠수함 빨리 버리고 이렇게 부상하시라 했는데 됐습니까? 근데 어차피 화면에 올리도록 예람이가 작업을 다 해놓고 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도 교환이 없는 분들은 또 이제 화면을 보면서 그 교환이 올려져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좋다고 하니까 또 안 할 수 없어가지고 매주. 자, 봅시다. 교환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질문 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촛대 사이 아니고 등잔대 사이에 그 등잔대는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명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게 등잔으로 마오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을 담는 그릇, 장소의 의미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게 성막에서 등잔대였고 그 등잔대 사이에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의미는 바로 그 등잔대가 일곱 교회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표현,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렇죠? 예. 예, 접수 이렇게 되십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멍하니 그냥 흘려 들으시는 거 아니시죠? 예. 그래서 일곱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교회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등잔 때 가운데 중심에 계시다는 말은 교회의 중심, 그 모든 세력을 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분이 기초시고, 그분이 중심이시고,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성교회가 그 등잔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했을 때의 그 에스버두 사빌라의 일곱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한 몸 된 교회, 한 몸인 성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성교회도 거기에 무조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주성교회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 그 자가 바로 일곱 교회에 속한 자지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자주 이제 주로 표현하는데,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는 저 혼자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강론하고 여러분들 그냥 듣고 그냥 즐기다가 가고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찾고 또 이것이 정말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맞는지 그러한가 늘 우리가 함께 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의문이 생기시면 또 질문하시고, 그래서 같이 저도 또 뭐 잘못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후에 또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강론에서 서론에 좀 제가 집어넣었는데 오후에 또 말씀 나눕시다. 교환 보겠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실 이렇게 생각했었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리고 더 좋으면 뭡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사는 복을 받고, 죽었어도 천국 가는 보험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게 뭡니까? 오후에도 할 거지만 개인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광론 시간에 말씀 못 드렸지만 오후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요즘 하니 뭐 집단 구원 뭐 이렇게 막 누가 질문하는데, 집단 구원, 개인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인가 아닌가? 그걸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구원의 확신 백날 있어도 요즘 흔히 사용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의해서 세뇌되어 가지고,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확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의 확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믿어졌다는 뜻이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이 머리였던 상태에서 내 머리는 이제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교체되어져서 그분의 몸, 즉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게 성경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해병대는 가능하지만, 예.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것을 말씀으로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성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이 고백되어진 자들,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날마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다시 생성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건물도 교회고, 예? 사람도 교회고, 뭐 맨날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것을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늘 오고 계신 상태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게 뭡니까? 성도라고 그랬죠. 영광스럽게 변화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이해하여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앞에 모여보라고 요구하시는 표시가 아닙니다. 되게 다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앞에 강대상에 다 십자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기 강대상에 왜 십자가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없는 거 이제 하셨어요? 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예. 그 십자가 또 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거기에 모여보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슨 뭐 빨간 십자가 켜놓고, 예? 불 뭡니까? 네온으로 켜놓고 교회라는 표시를 내야 된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완전한 새 생명으로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게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마음에 새김으로 인간의 행위는 날마다 죽음으로 발견되고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혜로 확인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공로, 내 노력이 신앙생활의 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유는 한마디로 죄의 권세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잠깐 오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요. 그 죄는 뭡니까? 행위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죠. 이런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날 경험해 보십시오. 죄 안 짓게 되나? 그래서 죄 짓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죄를 행위로만 규정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은 자는 자기 행위를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타낼 뿐이다. 이런 표현들을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뿐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자꾸 우리가 한다는 의미로 자꾸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표현이요, 그런 높아심에 자꾸 증거되고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묵시에 참여시켜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본 예수님은 과거에 갈릴리에서 본 주님과 달랐습니다. 과거에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즉 인자로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묵시 안에서 고난받는 인자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 인자 같은 이로 만났습니다. 그 모습은 왕권을 가지신 대제사장적 모습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며 구약에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친히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심판주로서의 위엄과 영광 앞에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선 구약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므로 요한 사도가 왜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썩은 듯 하였고 라고 하는 말은 멸망 패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썩은 듯 하였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멸망 패망이라는 뜻입니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잠들었느니라 라는 표현은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집에 가셨어요? 시편 찾아보십시오. 음성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다바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완전히 망하여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지지죠. 불로 심판 즉 정결케 하심.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의 말씀 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묵시에 참여하는 것은 죽은 자로서 참여합니다. 죽은 자이기에 진짜 생명 앞에서 죽음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있어야 된다. 주선교회가 주님 앞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어떤 걸 요구하죠? 생명력 있고 막 활기 있는 교회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뭡니까? 죽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죽은 자들이 묵시에 참여되어져서
살아나는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했습니다. 얹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데미인데, 이 티데미라고 하는 말은요, 잘 이렇게 놓는 것, 잘 배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배열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손이 제대로 배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 붙잡으면서 위로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능력의 손이 얹혀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명령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이란 능력, 영광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어디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1장 8절에서 이미 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21장 6절에 나오고요. 또 22장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지요? 여호와, 여호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예의 아셀 예의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게 여호와지요. 구약에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언약으로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죽은 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처음 시작하고 종결 맺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안에 모든 과정, 처음과 마지막 사이의 모든 역사 속의 모든 과정도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 안 죽었어, 안 죽고 살아있다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잖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지금 살아계신다,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를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에 죽었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얘기죠.
오늘 설명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표현이 이상하네요. 죽은 존재가 아닌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와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려서 맺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맺는 언약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 이 신명기 5장은 어떤 상태, 어떤 현장이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노정 중에 있는 광야에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예어의 아셀 예어의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예,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데 내가 그들과 지금 언약을 맺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거야. 너희들 죽은 존재인데 내가 살려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분 죽은 존재가 아니야 살아있어 이 말이 아니라 늘 언약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살아있는 자와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전제한 표현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근거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6장 8절, 20장 13절, 14절에서도 사망과 음부 같은 표현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쇠란 말은 닫는다, 클레이오에서 온 말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란 말은 여닫을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밝히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하늘의 권세를 받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만 가졌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또 교인들은요. 예. 목사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그것과 연관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축도권이죠. 축도권. 예? 예배 마칠 때 목사만 축도할 수 있도록 장로교 법에 그렇게 정해놔놓으니까 우리는 목사가 엄청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삭이 뭐 야곱에게 뭐 음식 별미를 해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니까 또 뭐 별미 헌금 내라고 또 뭐 이름도 지어가지고, 예? 뭘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예? 1,000번째 헌금 요즘 뭐 또 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까? 전에 들어 하던데, 예? 뭘 또 만들지를 모르겠어요. 좀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목사가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치면서 또 좀 말씀드릴게요. 죄인으로 있을 때 두려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산자에 의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에 의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지금 7교회에 지금 뭐라고요? 편지해라. 예, 기록해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기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말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을 지금 죽은 상태에서 살려서 묵시에 참여시켜서 그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강론하는 목사든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이게 묵시 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을 때 그때 그 상태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무슨 객관적으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 써가지고 전해서 너가 잘해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뉘앙스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여 7교회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장차 될 일이란 묵시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라고 하였고 그 다음 말씀에서 바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에게 이 앞에 세워놓은 우리 조선교회 이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다 하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권위 좀 내세우게. 근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문제단 말입니다. 제가 예?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 그럼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 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 것처럼 아브람 언약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라고 한 말씀이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는 말씀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씨, 즉 후손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민수기의 말씀은 언약의 실체를 지향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별이란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씨가 번성하여 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 오른손의 7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언약이 완성된 7교회요 7금초대이며 7교회의 사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요 성도를 지칭합니다. 이게 앙겔로스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천사로 해석을 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저는 성경 전체 속에서 천사를 따로 있다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 천사란 그냥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예. 그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묵시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든지 보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천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 그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의 천사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한 개념도 자꾸 교리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천사를 다 붙여놨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수호천사가 우리 개개인이 다 붙어있대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뭐 천사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천사보다 더 강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내 안에 계시는데, 예? 천사 옆에 있으면 뭐예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앙겔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폴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의미는 보내신 분의 뜻을 나타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보냄을 보내신 분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성도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등잔대 7별, 7사자. 예? 이해되십니까? 예. 결국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그 어떤 권세나 회방, 심판에서도 견뎌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뵈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을 불로 찢어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내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라 이랬잖아요. 그럼 나타내는 게 뭡니까? 구원 못 받을
자는 철저히 못 받도록 막아라 이 말입니다. 받을 자만 받도록,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만 임하도록. 우리는 좀 더 얘기합시다. 어차피 교환에 제가 해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너희와 그들을 갈라내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역할이지요. 말씀의 역할이,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잘 풀어드릴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지금 구슬리고 무슨 뭐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받을 놈만 받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했어. 예. 못 받을 놈 못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미스테리예요. 헬라어로도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그 비밀은 뭡니까? 전에 제가 오후 공부하면서 이 단어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주제별로 막 할 때 카페에서. 집사람 인상이 그래요. 웃으면서 그런 걸 기억하는 인간이 어딨냐.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오늘 오후에도 할 거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악과이고 생명의 나무예요. 바울 사도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선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요, 많은 목사들이 앞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했다. 이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쓸쓸히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간 거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로마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예?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 바울이 매인 것과 같이 매이지 않고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게 요한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갈라놓더라 이 말이지.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더라. 그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오늘 좀 제가 좀 명언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문제가 많은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목사는 목회를 한다는 것이고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면 안 되고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요? 신앙생활은 주께서 하게 하시고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게 신기합니다. 목사는 목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영생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거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바꾼 것 같은데,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 영생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이 천국 대기소를 공동 운영하는 사업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심한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각자 돈 지출해가지고, 돈 출자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우리 이 교회 잘 되게, 예? 사람들 끌어모으고 여기서 우리가 천국 대기해야 되니까, 천국 갈 걸 대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사업이 뭐예요? 묘지 만들고
뭐 기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투자예요, 투자. 그 투자해가지고 전국 대기소를 공동 운영하는 거예요. 뭐 누구 죄라고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똑같고, 예? 교인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주성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와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살아있는 자에 의해 생명을 누리는 언약이 완성된 일곱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마침 뭐 원기현 목사님도 목사에 대해서 믿지 말라는 그런 글을 올려서 제가 퍼다 올려놨는데, 목사는 뭡니까? 예? 목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도록 세워놓은 존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 언약의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 얘기 하라고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은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세워놓으신 거라니까. 교회를 망하게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이 주성교회 망하게 하도록 하는 임무를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주성교회 잘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지금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 죄인된 모습 발견했을 때 실망하고 떠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당신도 일반 교회 목사들이나 별반 차이 없네 라고 하면서 떠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군요, 십자가 밖에 없군요, 왜 십자가인가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군요. 이쪽으로 가시라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예? 그래서 김 목사 저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인정하시라니까요. 저는 뭐 완벽합니까? 무슨 뭐 제가 깨끗한 교회 하자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죄인된 모습을 마음껏 발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 짓는다는 걸 합리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저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복음을 버리는 일은 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복음이야, 그래도 십자가야 라고 다시 십자가로 되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너희로 갈라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심판 아래 있는 세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된 그 사도가
전한 7교회의 메시지,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은 오늘 그걸 공부를 잘 해서 천국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자는 생명에 속한 자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는 죽음에 속한 존재임을 확인하라는 뜻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너희가 되었는지 그들이 되었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죽은 자가 된 그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